오늘 이 디모데 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기까지는 그 세우심을 입은 것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변함없이 이 세상이 멸망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씩이나 오랜 시간을 변함없이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의 말을 듣고 들어간 사람은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짐승과 동물. 이상하죠? 그 놀라우신 그 사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매맞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내버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하가 있을 정도의 그 사명,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봐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1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120년 후에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창세기 7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곧 사람과 가축과 가는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그랬어요. 지면의 모든 세대,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점점점 나무 뿌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될 성도들, 당연히 예배에 참석해야 될 성도들,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세대들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세대니 하면서 그 세대라는 것을 붙여서 이제는 함부로 신앙을 접목시켜야 될데도 불구하고 접목시키지 못할 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그냥 그렇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목숨같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도 마치 그냥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것처럼,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인데 내 날처럼 써버리고 있는, 누구도 야단칠 수가 없어요. 봐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세대에게 공감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 종들이 말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15,000교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15,000교회가 없어졌으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없어졌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도 함부로 상가나 빈 상가라도 교회를 함부로 세울 수가 없는 법들이 되어져가고 있고요. 교회를 세워도 십자가를 함부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법들. 심지어는 어느 도시에는 있는 십자가 철거를 하도록 하고, 철거하면은 수고비를 거기에 보상을 줄 정도로 하고 있다 그럽니다. 한때 한국에 비행기만 뜨면 온 하늘이 빨간 십자가로 되어져 있던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그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도 이 앞에 있는 현대 아파트에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십자가 탑 내릴 수 없냐고. 십자가 불 끌 수 없냐고. 이런 세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 사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이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이처럼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기에 죽을 만큼 매를 맞으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봐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우리라도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런데 깨우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에 앞서가야 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감조차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감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냐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무슨 복주기 일어났습니까?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파트 30평, 50평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깨우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내 장막, 영원할 것 같은 내 가정,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한숨에 한 줌의 흙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어느 날 학교가 무너지고 병원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태풍이 와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지경. 꼭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해야지 그제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겁니까? 직장 다니면 뭐예요? 믿음이 뚝 떨어져가 있으면, 신앙이 뚝 떨어져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봐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의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핑계댈 수 없도록,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댈 수 없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 또 한 번 더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서 매운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노아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것은 노아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내 믿음 생활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줄 모르고 항상 핑계거리를 찾고 있고, 남의 탓을 찾고 있고, 교회 탓을 찾고 있고. 아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누구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만나면 핑계거리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쓰신다는 것. 의의 말씀, 그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는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일을 이야기해도 안 믿잖아요. 안 따라오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제 아무리 주변 정리해야 된다, 주변 정리해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근데 주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주변 정리를 하려면 복잡하니까는, 내 주변 정리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니까는,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니까 주변 정리 안 해요. 그러나 나중에 더 큰 걸 잃어버리면 그제서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버스 지나갔는데 다시 기다려야죠. 말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크게 쓰고 싶었지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안타까워가지고 미리 이야기하는, 미리 알면서도, 그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자리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집어넣고 잘해보라 그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인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그 방주 얼마나 크게 지었을까요? 얼마나 크게 짓겠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겨우 8명만 그 방주, 짐승들하고 동물들하고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 시작. 다시, 하나님 당신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괜하게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괜하게 교회 열심히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괜하게 내가 뭔가 손해본다고 그런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은 비록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공회에 가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당당했지만, 그러나 그 바울, 그 열심, 그 중심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의 사도로 써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답처럼 보였을 거예요. 안 돼. 바울은 안 되는 사람이야. 바울은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은 속박하시다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바울은 맞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써주고 싶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그런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이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